저를 따라서 하실래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만은 못하고,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옥보다는 낫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세상이 날로 좋아져서 정말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하고 사는데 착각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워서 정말 확 그냥 오늘 끝냈으면 좋겠지만 참으십시오. 그래도 지옥보다는 낫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저희들이 호주에 있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호주에서 나와가지고 곧바로 이제 가정교회를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교회적 변화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기 성경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그려놓은 교회의 그런 모습으로의 우리 교회가 가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변화와 희생을 겪으면서 지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6월 한 달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풍성케 하시고 부유케 할 것을 믿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5살 먹은 또리가 자기 집 방에서 집이 떠나갈 정도로 기도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전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자전거를 주시옵소서. 저는 자전거가 필요해요 라고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닙니다. 주방에 있던 엄마가 타이릅니다. 또라, 하나님은 말이야 자그마한 소리도 다 들으시단다. 또리가 말합니다. 알아요 엄마. 이 기도는요 아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죠? 옛날 어떤 돈 많은 노인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부르는지 부자 노인은 모슴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이면 너희들 모두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모슴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마음이 들떠가지고 막 일이 손에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저녁 때쯤에 노인이 모슴들을 불러다 놓고 집을 한 다발 가지고 오라고 하더니 모슴들에게 집단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끼를 꽈서 갖다 놔라. 이 말을 들은 어떤 모슴들이 빈정대며 욕합니다.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부려먹고 이제 하룻밤 남았는데 끝까지 우리를 부려먹겠다고? 이렇게 불만, 불평,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은 노인을 욕하고 막 궁시렁거리면서 대충 그냥 새끼를 그냥 꼬아가지고 팔뚝만하게 꼬아가지고 그냥 저쪽에다 냅다 던져놔 버렸습니다. 근데 다른 한쪽의 모습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지긋지긋한 모슴사료도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기왕에 하는 것 끝까지 주를 위해서 잘해주고 가자. 그러면서 집 하나하나를 가져다가 빡빡 문질러가지고 아주 새끼를 촘촘하게 가늘게 그렇게 꼬았습니다. 이웃과 나리박자 노인은 각자 꼬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슴들이 다 새끼를 가지고 왔는데 그대로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광으로 데리고 갑니다. 광 앞에 세워놓고 문을 쫙 열더만 이 안에 엽전이 동전이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온 그 새끼의 동전을 꿰일 만큼 꿰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모슴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어젯밤에 대충 새끼를 꼬았던 모슴들은 엽전의 구멍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간신히 몇 개밖에 못 끼었습니다. 근데 밤새 촘촘하게 새끼를 꼬았던 종들은 있는 힘껏 그 고리고리마다 다 엽전을 끼워가지고 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충대충 예수님 오신다라고 그래도 그러겠지, 그럴 거야, 그러든지 말든지 나 좋으면 그만이고 직장일도 가정생활도 인간관계도 뭐든 그냥 대충대충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참 너무 꼼꼼해서 탈인 분들이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모든 인간관계를
주님 오실 때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서 꼼꼼하게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 감정에 상관이 없이 신앙과 믿음의 길은 계속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회는 항상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날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모든 날들이 똑같은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순간순간이 위기가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좁아 보이지만은요 사실은 축복의 길입니다. 믿습니까? 좁아서 좁은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마치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힘들고 어렵고 가시밭길이어서 내 할 건 못하고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은 훨씬 더 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죄책감 때문에 더 불편하게 사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드디어 다음 주일이면 마가복음 강해가 끝이 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난해 9월 셋째 주부터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목사로서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이렇게 한 권을 선택해서 1장부터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주에 한 장씩 혹은 한 주에 2번씩이라도 이 말씀을 강해할 수 있었던 것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책 66권 가운데 한 권을 딱 선택을 해서 그 한 권 전체를 우리가 같이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강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구절 속에 담긴 영적인 원리들을 하나씩 찾아서 그것을 보고 연구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참 큰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목사를 헌신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연구하기 위해서 저는 목사로 헌신했습니다. 인생살이가 워낙 바빠서 1년이 지나도록 책 한 권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지나간 해가 너무 많았습니다. 공부는 하고 싶었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럴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럴 때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부터라도 교회에 와서 제자학교, 그때 당시는 목자대학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고 했을 때 제 귀가 솔깃했습니다. 사실 성경이 궁금했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 늘 궁금했습니다. 베스트셀러라고 그랬는데 이 책을 그냥 한 번에 읽기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나 이 책 안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읽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제자학교를 다니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자. 그래서 그때부터 매주 제자학교를 빠지지 않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배웠습니다. 저에게 고마운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 인생에 가장 고마운 분이 누구냐면은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분들도 고마운 건 사실이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분들의 감사는 제 기억 속에서 조금씩 퇴색되어 가고 사라져 가더라고요. 그렇지만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잊혀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신 분들,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들의 고마움은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고맙게만 여겨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영적인 스승들, 사실 철부지 전도사 시절에 목자대학에서 멋모르고 배웠던 그 말씀들, 그리고 목사님의 그 말씀들, 놓치기 싫은 말씀들을 노트에다가 빼꼼하게 적었던 그 하나님 말씀의 그 교재가 오늘 제자학교 중급반에서 제가 쓰고 있는 교환이 되었습니다. 벌써 20년, 30년째 그 교환 한 권을 가지고 계속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마르지 않은 샘물 같아요. 지난번에 배울 때하고 이번에 배울 때가 또 다르고 작년에 배울 때 또 다르고 5년 전에 배울 때 또 다르고 말씀은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송이꿀처럼 달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것만 남읍디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만 남아요? 하나님 말씀 배운 것만 남아요. 손바닥 맞아가면서 암송, 머리 쥐나려고 그래도 그거 저거 가지고 벽에다가 써놓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여기 붙여놓고 저기 붙여놓고 그때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만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들은 시간 지나가면은 다 잊혀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만 남더라고요. 여기서 목사인 저랑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하나님 말씀의 강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 배운 것만 여러분 인생에 견고한 기둥이 돼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않은 기초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빠서 제자학교는 못 오시더라도 그러나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자학교 오셔서 말씀을 배우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그것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세우고 내 인격을 세우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은 집에서 물론 큐티도 하시지만은 제자학교 오셔서 그룹 토의도 하시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15장이 왔습니다. 이제 16장 다음 주면은 마가복음 강해가 끝이 납니다. 영화도 그렇듯이 모든 책이 그렇듯이 그 끝쪽에 클라이막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등한시할 수 있지만은 이 마가복음 15장에 마가가 남겨놓은 베드로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책을 마무리해야 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이 책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같이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이 15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때 내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했을 때 그 이방인이 누구였을까요? 1절에 나오죠.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방인, 내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 누구에게 넘겨진다는 것을 말했을까요? 그것은 빌라도였습니다.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주님이 빌라도의 손에 넘겨집니다. 그렇죠? 자, 이 빌라도는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겠다라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놓아줘야 되겠다, 무죄다 확신을 가지고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대답해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라. 아멘. 예수님은 사실 죄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알았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예수를 데리고 왔는가를, 예수님이 왜 빌라도에게 끌려왔는가를 알았어요. 빌라도가 얘기를 하죠. 뭐 때문에 왔다는 거죠? 10절에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시기로? 하나님의 아들이 와 계시니까 꼼수를 못 부리니까 배가 아팠던 거죠. 그동안은 자기들이 종교적인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등골 빼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부자들의 배를 채워주면서 이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 그래요.
부자들의 돈을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을 나눠준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뺏어다가 누구에게 갖다 줬어요? 부자들에게 갖다 줬는데 지금도 이 사회 구조를 여러분 잘 보세요. 부자들의 돈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뜯어다가 재벌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습니까? 이 사회 구조를,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시간이 변했지만 변한 것은 없어요. 사회의 구조가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가 오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딴 짓을 못하는 거죠. 자꾸 와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쪽으로 다 기울으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무슨 결론을? 저거 하나만 없애면 된다. 그럼 우리 세상이다 말이지. 이것을 빌라도가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4절 15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소신 없는 인간. 처음에는 소신대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갔다가는 자기도 언젠가는 저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할까, 목이 날아가면은 백수돼 가지고 로마로 다시 소환돼서 가야 되기 때문에 유대 민족들의 심정을 건드리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요 아주 간교한 정치인이에요. 선거 끝났습니다. 빌라도는 어쩔 수 없는 정치인이에요. 처음에 양심 때문에 예수가 죄 없으니까 풀어주려고는 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랬다가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해라? 진짜 죽어야 될 강도 바라바, 살인자 바라바는 풀어주고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빌라도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의 모든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지금도 모든 교회가 예배 때마다 빌라도 이야기를 끄집어내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것은 아니죠.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말해보세요. 진짜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를 죽게 한 거죠. 그런데 정작 이 죄를 덮었어야 될 두 장본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쏙 빠지고 그리고 우리도 쏙 빠지고 그것을 몽땅 누구에게 지금 넘겨놨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놓고 마치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것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이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누가 예수를 죽인 것이 되죠? 빌라도만 나쁜 인간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구원은요?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고 믿어야지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고난을 수모를 당하시게 되는데 그게 16절에서 20절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17절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여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그냥 죽이면 될 것을, 그냥 데려다가 죽이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가는 이것을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적고 있는 것일까? 이게 우리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셨어요. 이 옷은 예수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왕의 옷을 입혀줘야 되겠다. 이것은 사실 그를 모욕 주기 위한 것입니다. 너덜너덜한 그런 붉은색 옷을 갖다가 입혀놓고 야 왕의 옷이 멋있네 그랴 그렇게 수모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관을 씌워야 되는데 왕관 대신에 무엇을 씌웠어요? 줄거 놓으세요. 이것이 주님이 쓰신 가시관. 그들은 네가 왕이니까 그래 네가 왕이구나 라면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씌워놓고 그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이 앞에 서서 경례하면서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칩니다. 침을 뱉습니다. 그러면서 꿇어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절을 한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까? 20절에 희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희롱. 그렇죠? 희롱을 다 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우리는요,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아닌데, 누가 교회에 왔더니 인사 안 했다고. 어떤 장로님에게, 내가 권사인데 말이지, 나한테 인사 안 했다고 삐져가지고, 시름 들어서 교회 안 나시는 분이 있고, 교회 왔더니 젊은 사람이 째려봤다고, 상처받았다고. 참 우리 한국 기독교는 사람이 하도 많다 보니까 별의별 속상한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 나는 우리 교회가 한 300명 정도의 교회면 마치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500명, 600명, 제가 큰 교회에 있어 보니까 이렇게 묻혀 지나가니까 참 편하기는 한데 내게 오는 감동은 적어요. 일종의 군중심리라고 그러죠. 그냥 떠밀려서 한꺼번에 그냥 몰려다니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는 좋은데 사실 내 개인의 영성에 있어서는 터치가 안 되니까 별로 좋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에는 서로 이렇게 스킨십이 되고 자기 모습들이 드러나 보이니까 물론 힘든 것도 없잖아 있지만은 변화는 훨씬 더 많이 될 수가 있거든. 예수님은 사람이 당할 수 없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하도 고통스럽다 하니까 한번 그것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개구리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판자에다가 개구리 양 팔을 벌려가지고 못을 박았대요. 개구리를. 그래서 벽에다가 가만히 세워놓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어서 못 보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그마한 그 바늘로 여기 주사바늘 하나만 들어와도 아파서 사람 죽는다고 난리인데 말이죠. 거기 막 그냥 이런 대못이 박혔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육체적인 아픔보다도 이들이 준 고통은 주님의 정신적인 고통, 수모, 침 뱉고 뺨 때리고 하면서 아주 사람을 발가벗겨가지고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주님께서 이런 수모를 겪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보다는 덜하다는 사실 앞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창피해서 오늘 딱 그냥 끝냈으면 좋겠지만 주님보다는 그래도 덜 속상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이면 감당할 수 없는 그 수모를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저는 여기 이제 21절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
루시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 아멘. 자, 누가 나옵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 당신이 못 박히게 될 그 십자가를 지금 짊어지고 골고다를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님은 3번의 엄청난 신문을 겪었기 때문에 벌써 3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시달렸기 때문에 거의 온 몸이 혼자 서서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얼마나 맞으셨는지,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 자기 혼자 걸어가기 힘드신 분에게 거기 십자가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미국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걸 끌고 가지를 못합니다. 마침 그런데 그 옆에 어떤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굽니까? 시몬입니다.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십자가를 구경하러 온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러 온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무슨 일을 보러 갔다가 갑자기 무슨 사람들이 우 하고 몰려가니까 뭐지? 라고 이렇게 그 자리에 고개를 빼끔 내밀고 쳐다보다 걸린 거죠. 군인이 너!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걸린 거예요. 걸리기 찍힌 거죠. 그래서 그냥 엉겹결에 달려나가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 십자가를 네가 지고 가라는 거. 보니까 덕대가 있으니까, 덩치가 있으니까 네가 지고 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엉겹결에 그의 어깨 위에 뭐가 짊어집니까? 그 십자가가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거 축복입니까? 왕 재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은행에 돈 빌어 가보다 잠깐 구경했는데 걸렸어, 경찰한테. 그래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네가 지고 가라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그런데 시몬도 처음에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나 지금 볼 일이 있다고, 내 아기가 저기 있고, 나도 지금 갈 길이 바쁜 사람이라고, 스케줄이 있다고, 나도 지금 마누라 심부름에 지금 쇼핑해가지고 빨리 돌아가야 되고, 안 가면은 지금 마누라가 지금 바가지 긁히니까 할 일이 지금 엄청 많이 있거든이라고 얘기를 해도 군인들에게는 안 통했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여기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단 말이 그 말이에요. 좋아가지고 미치 환장이 내가 지고 갈게요, 주님의 십자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뚱맞게 가서.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인생에 어떤 계획이 쫙 있었는데 그 모든 계획이 다 무시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그런 상황 앞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축복이 됐어요. 나중에 축복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지고 그 십자가의 무게를 느껴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이 지구상에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실 때 그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무게를 느껴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십자가의 무게를 느껴봤어요.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그것이 무슨 금 십자가도 아니잖아요. 오늘날 교회 지붕 꼭대기에 하나님 엉덩이 쑤시려고 그러는지 그냥 빽쩍하게 그냥 그다 번쩍번쩍 그냥 막 뭐 어떤 무슨 등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LED를 달아가지고 어떤 게 십자가는 돌아가더만요. 색도 막 바뀌고 말이죠. 그렇게 이쁜 십자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험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좋아봐야 뭐 하겠어요? 그 사람 못 박혀도 형틀인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요. 한 손으로는 십자가를 짊어졌지만은 다른 한 손으로는 주님을 부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걷지를 못하니까. 자, 이때 주님과 마주쳤을까요? 사실 지금 자기는 억울해 죽겠지. 속에서 우라통이 쳐지지만은 십자가는 무겁지. 한쪽에 지금 붙잡으신 분은 예수라는 사람인데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가? 이 사람은 고민했을 거예요. 잠깐 순간이지만. 그때는 몰랐지만 시몬은 나중에 알았을 거예요. 당신은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당해야만 했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복이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왜 내 계획대로 안 되지?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불합리해 보이고 지금은 속상해 보이고 손해 보이고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일이 나중에 복이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속에 여기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쯤이면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거의 마무리될 쯤에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보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유일하게 여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루포와 그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인 줄 아시겠어요? 바로 오늘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시몬의 아내였습니다. 이 시몬의 아내가 나중에 사도 바울의 선교의 동역자가 돼서 사도 바울의 돕는 사역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머니 역할을 해줬단 말이죠. 여러분,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물질을 보내줍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이 시몬의 아내였던,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였던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 역할을 해줬단 말입니다.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못 모르고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눈여겨보셨고 그의 가정 안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의 자녀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시다가 인생에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가장 좋은 날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강심 사모는요, 원래 사모가 아니었더랬어요. 아시잖아요. 사업하는 어떤 사람의 그냥 한 아내였더랬었는데 어느 날 버스에서 지갑을 소매치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소매치기를 당해가지고 소매치기 당한지도 몰랐어요. 어느 교회에서 그 지갑을 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갑을 찾으러 갔다가 그때 우연히 한 복음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는데 그때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앉아있는 고백미 목자님이랑 같이 가서 그때 복음 듣고 회심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온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했고,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속상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은 내 맘, 내 뜻, 내 원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큰 상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기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장면을 아주 짧게 썼어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시간도 상당한 시간이 소모가 됐고요. 그런데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가가 십자가 현장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 십자가 현장에는 누가 있었죠? 자기가 없었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있었다면 이렇게 쉽게 쓰고 넘어갈 리는 없어요. 그러나 들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갔지만
이 현장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필요가 없었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해보세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도 없으면서 사랑하려니까 힘들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아야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말은 하겠다라고 하지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교회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일까? 그리스도인.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뭐 하는 곳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공격하고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표시로 뭘 제일로 잘하죠? 기도는 예수 믿는 것의 표시가 아닙니다. 가톨릭도 기도가 있고 절에도 기도를 합니다. 유별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거든 자기 신앙을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신앙의 어떤 그 퀄리티를 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크게 했느냐, 오래 했느냐, 많이 했느냐, 자주 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자랑할 것 아닙니다.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가짜예요.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너희 몸을 불사르게 구제로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좀 삶은 좀 어리버리해도 좀 사는 것은 좀 그렇게 윤택하지는 못해도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에 가면 따뜻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자그마한 일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다른 것하고 틀린 것을 구별 못하는지 몰라요. 다르면 틀리대. 다른 것은 차이예요. 다른 것은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르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나죠. 싸움도 성질대로 해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은 가장 빨리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는 게 뭐라고 그러죠? 빨리. 우리 용서하는데 빠를 수 있기 바랍니다. 용서하는데 막 속에서 천불 만불이 나지만 그래도 어떡해요? 한번 숨 한번 들이키시고 또 그 용서해야지 살겠습니다.
용서 안 하면 누구 손해요? 나 손해. 누구 미워하면은요, 그 사람은 내가 그 미워한지 몰라요. 웃고 다녀요. 이 갈면 내 이만 달아져요. 누구 미워하면은 나만 손해요. 그 미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나만 손해요. 누구를 미워하면, 따라서 하세요. 누구를 미워하면 나만 손해다. 나만 손해요. 그 사람은 내가 지 미워한지 몰라. 식당에서 맛있는 거 먹고요, 영화 보고 텔레비전 보고 재밌게 살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을 하면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29절에서 32절을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그런데요, 지금도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는 싫고 교회 다니기는 싫고, 그래서 하는 말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그래, 그러면서 비아냥거린단 말이죠. 31절.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도 없도다. 왜 죽는데? 예수가 왜 죽는데?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여러분,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말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너 때문에 죽었어, 나 때문에 죽었어라고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인데, 38절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커튼, 그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님이 숨이 딱 끊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거기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아주 두꺼운 그 커튼이, 휘장이 쫙 찢어졌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찢어졌다고 말을 합니까? 예, 이것을 만약에 사람이 찢었다면 어디서부터 찢어져야 되죠?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야 되죠.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누가 찢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딱 거두는 순간에 더 이상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은 필요가 없다. 이제 누구라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만나줄 수 있다. 내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를 구원하겠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겠다. 그가 내게로 올 수 있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그 휘장을 쫙 찢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죄 때문에 가로막힌 것이요,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들을 통해서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이 커튼을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커튼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산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39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했을까요? 자기 백성들에게서 듣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서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했었는데 제자들은 도망쳤고 주님 곁에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었더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죽을 때 정말 그 뭐라고 그러죠? 인간 말종, 악은 다 쏟아내고 너무도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 고통스러우니까 사람이면 할 수 없는 모든 악을 다 부리고 죽는데요. 그 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 십자가형을 처음 행한 것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들을 수도 없이 죽여봤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를 많이 본 사람이에요. 혹시 갑자기 생각해보면 그 교도소에서 그 사형수들이 마지막 그 사형 집행을 하시던 분이 그 박효진 장로님 그 간증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방송에 잠깐 들었는데 그분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사형수가 마지막 그 사형 당할 때 거기 목사님, 스님, 카톨릭에서 오신 신부님, 그리고 교도관으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의사로서 쫙 앉아가지고 마지막에 그 사형이 딱 언도되면 집행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래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마지막에 그 교수형에 십자가 교수형 당해서 죽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하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죽음이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벌써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 목에 줄이 메어질 때부터 벌써 지옥을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아니 교도소 안에 들어가지고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경건하게 은혜스럽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이분이 보았다는 거죠.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봤어요. 자기 발에다가 못을 박고 있는 그 군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십시오. 이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모릅니다 라면서 자기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있는 군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 소리를 백부장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여기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사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누구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신앙을 싸구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 스스로의 신앙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싸구려로 생각하는 사람들 본받지 마십시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본받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교회 와서는 신앙 좋은 척, 세상에 나가면 내가 예수를 모른 척. 짝퉁 신앙인들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 본받고 그런 사람 가까이 하다 보면은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40절 4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이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은, 그 잘난 제자들은 다 어디 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마지막까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이 여자들, 이들은 어디서부터 따라왔던 사람들입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이들은 예수 만나서 제산 받은 사람이요, 이들은 예수 만나서 자기 인생을 변화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때로는 원하지 않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 첫째, 삶에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도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십자가 현장에 따라온 이 여자들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